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주보 안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흠이 없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바울 사도가 내가 감옥에 갇혔어, 내가 같이 있었을 때나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길 원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에 복종하라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복종해라 라는 이 복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라 라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올바르게 그 일을 해나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올바른 일을 행하라는데 왜 도대체 두렵고 떨림이 왜 필요할까? 그치? 옳은 일을 하는데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뭐가 옳은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뭐가 옳은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행할 때조차도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아닌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5월 18일이었죠. 5.18 민주항쟁이 있었던 5.18 민주항쟁을 기억하면서 행사도 했고요. 4.19 혁명, 5.18 민주항쟁, 6월 항쟁 등등 수많은 민주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민주화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수많은 분들의 희생 속에서 세워진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른들을 생각하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많이 민주화됐잖아요. 의견 내기도 좋고, 그렇죠? 회의도 옛날보다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견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민주화가 된 것 같습니까? 의문이 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분들이 희생했는데 그러면 그 운동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옳은 일을 했고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주화라는 게 뭔지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공부해서 논리로도 알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서 비슷한 연배,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열심히 그걸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운동했지만, 최선을 다해 애썼지만 독재를 받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제 세대가 왔어요. 제 세대는 조금 더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의 갈등 속에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할 때 저희 세대는 어떻게 했냐면 아 예 죄송합니다 라고 해놓고 내 맘대로 했어요. 왜? 내 뜻대로 해도 되는 시대를 살았으니까. 제 다음 세대 여러분 정도 또래죠. 네. 여러분 이미 저랑 20살 이상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거나 여러분 세대는 어떨까요?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왜 해야 돼요? 반항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해를 시켜주시면 이해가 되면 할게요 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세대는 저보다 더 민주화된 사회를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묻고 의견을 듣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반항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민주화를 어려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차츰차츰 나아가고 있어요. 왜?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룩해냈고 그 다음 세대가 조금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당연한 듯이 그것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온 세대가 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희생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너네가 내 말에 반항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올바른 일을 행했다고 믿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실제로 행했기 때문이죠.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이 진짜로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내에서 가장 옳은 것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밖에 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해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원망이 없도록 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것을 행해도요,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행동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친구들, 남학생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롤을 했어요. 롤이란 게임을 5대5로 하는 게임을 하는데 협동이 안 되면 무조건 한쪽이 지거든요. 누가 하나가 잘못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협동이 안 됐을 때 지는 겁니다. 누가 하나가 실수해도 그 자리를 누가 급히 메워주면 어떻게 팽팽하게 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키보드를 열심히 치죠. 게임을 안 하고. 그래서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졌을 때 내가 욕을 안 먹어야 되잖아. 그치? 나는 잘못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래서 수없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두 다 열심히 해서 자유협력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 혹은 이기지 못하더라도 잘 싸울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누구 하나가 잘 못하기 시작하면 나도 제대로 안 하고 키보드만 친다니까. 그게 우리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뭐가 옳은지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희생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옳은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안에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하게 돼요. 올바름을 온전히 행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원망하지 않게 보살피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네가 옳은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서 자기 만족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돼. 두려워하면서 행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보다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증명이 필요 없다. 올바른 일은 그 자체로 올바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는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거 잘못됐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답이 있어요. 학교에서 맨날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문제를 잘 보면 답이 보여라고. 그치? 문제가 보이면 사실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잘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서 여기 있는 누군가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누군가가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주 부탁드립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선의 의미는요, 깍지를 끼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놓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깍지를 옆 사람하고 꼈을 때 도망가려고 한 사람이 놔도요, 잡은 사람이 안 놔주면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깍지를 끼는 거고요. 눈을 감는 건 내가 당신께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무릎도 꿇죠. 무릎을 꿇는 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혹여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혹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서 포기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각자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들과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름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행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그것은 어려운 것을 용기를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임을, 고귀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더욱 조심히 살펴서 더욱 옳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